왔습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신 예수님, 오늘 말씀도 우리 모두 은혜 받고 이 세상 사는 동안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삽시다. 오늘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강해서로 8장 37절에서 47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고 또 한 절 한 절 강론해 드리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죽이려 하는도다. 나는 내 아버지에게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 있어서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의 행사를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너희는 너희 아비의 행사를 하는도다.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로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서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내가 진리를 말하므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아멘.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요, 어디에 속해 있느냐는 것을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소속이 분명하지 못하면 이것도 저것도 안 됩니다. 남북 전쟁 시 어떤 사람이 겁이 나서 자신은 북쪽 군인이면서 남쪽 군인이 공격할 때 바지는 남쪽 군인의 옷을 입고 윗옷은 북쪽 군인의 옷을 입고 나갔어요. 그랬더니 양쪽에서 총을 쏴서 제일 먼저 죽었다고 합니다. 소속이 분명하지 못하면 결코 승리할 수 없고 오히려 실패를 가장 먼저 맛보는 사람이 돼요. 지난 시간에 주님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고 말씀하셨는데 진리는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예수 믿어 구원받는 하나님의 법이 곧 진리라는 말이 쓰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알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진정한 자유함을 주십니다. 우리가 죄와 마귀에게 자유함을 얻으면 이 땅에 살면서도 삶의 진리를 암으로 헤매지 말고 자유하면서 멋있게 그리스도인 생활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작년에 대법원에
그 행정처에 있는 직원이 하고 통화를 했어요. 전화로. 그런데 그분이 형도 목사라고 합니다. 그래 대화하면서 내가 그래서 왜 이렇게 사법부가 이렇게 사기 재판 치는지 모르겠다고 그랬더만은 그렇게 하면서 이번에 그저 대통령한테 청원을 올려서 헌법 103조를 좀 고치라고 해야 되겠다고 청원서를 올려야 되겠다고 103조에 뭐 헌법과 법률로 헌법과 법률로 양심껏 단독 독립해서 판단한다 그랬는데 이게 양심이 다 썩었으니까 비양심적 진리로 좀 바꿔달라고 하려고 한다고 그랬더만은 진리는 신인데요. 그러니까 신이라는 걸 알고 있구만. 그러니까 오죽하면 내가 그러겠어. 양심들이 다 썩어갖고 썩은 냄새가 막 나는데 그거 그대로 두면 안 되겠잖아요. 그냥 온 사방이 그냥 썩은 냄새가 그냥 진동하는데 이거 이래갖고 되겠냐고. 그래서 진리로 좀 실질적으로 제가 청원서를 올렸어요. 헌법 좀 개정하는데 몇 가지 제가 하나님께서 기회 줘서 작성해서 지금은 청와대죠. 저전에 용산에 계신 청와대로 용산으로 그때 당시 이재명 대통령에게 올렸죠. 헌법에 그 5.16 그 광주 사태도 그 삽입을 하고 또 이 헌법 개정을 하는데 좀 103조를 좀 고쳐달라고. 이게 법 위에 그냥 군립해가지고 자기들 마음대로 하니까 이거 안 되겠다고. 그래 진리는 절대로 속이지 못하니까 그렇게 좀 해달라고 이유를 달아서 그래 했어요. 그렇게까지 했어요. 이렇게 너무나 사회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재명 대통령 세우시고 여대 야소로 국회 유정자들 다 만들어갖고 법 그냥 사법부 3법을 다 입법시켰잖아요. 법 왜곡죄 또 재판 소원죄 그리고 대법관 증언 지금 14명에서 26명으로 다 통과됐잖아요. 오늘 뭐 들어보니까 뭐 이재명 대통령께서 다 통과 이걸 다 해봤으니까 뭐 거부권 행사 아니고 그냥 통과. 그러니까 앞으로 김성태라는 판사 좀 정신 차려야 될 거야. 그리고 박아무개 판사도 정신 좀 차려야 되겠고, 나를 보면 안 돼.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봐야 되는데, 저 사람들은 눈에는 영안의 눈이 아니고 육의 눈으로 보니까 내가 하찮게 보이고 별 볼 일 없는 사람으로 보이니까 그렇겠지. 어쨌든 한번 찍히면 끝까지 갑니다. 그것만 아세요. 경기
부천검찰청 지청에 있는 정욱태 검사도 어떻게 이재명 대통령을 경유해서 대통령실을 경유해서 공수처로 인첩해서 고소장을 인첩해 들어가려고 했는데 어떻게 된 판지 내가 여기 사니까 광안경찰서로 와가지고 나한테 전화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접수해가지고 그 공수처로 보내서 처리하라고. 정욱대 검사 처리하라고. 어쨌든 왜냐하면은 근데 그 부천 지청에서 진정서를 였는데 진정서에 답이 보기를 공수처에서도 불기소 처분하고 했으니까 그냥 공란으로 처리하겠다고 나한테 왔더라고요. 그래서 두 마디 안 했어요. 다시 고소한 줄을 모르니까 그렇겠죠. 정욱택 검사를 불기소 처분한 사람이 누군지 알아요? 공수처에 있는 이대환이에요. 그래, 이대환 검사는 경찰서 북수부로 내가 고소장을 올렸는데 어떻게 경찰청에서 과천 경찰서로 인첩했는 것 같아요. 연락이 왔더라고요. 하여튼 공정하게 법과 원칙에 의해서 다 척결해야 돼요. 그래, 한 번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대환 검사는요, 지난번에 대법관 김선수, 서경환, 노태하, 오경미 이 사기 재판한 그걸 고소를 했더니 불기소 각하를 처리하죠. 각하라는 것은 아무 힘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안 된다는 거예요. 기각도 아니고 각하를 했어요. 참 어처구니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그냥 한번 뒀죠. 근데 이번에 또 정욱택 검사도 또 그래요. 그래서 이대환 검사는 고소장을 작성해서 경찰서 북수부로 보냈더만 과천 경찰서로 인첩이 됐는데 좀 두고 보겠습니다. 법 왜곡죄라는 게 이게 무서운 거예요. 최고 10년이야. 그리고 불명예스럽게 면직당하면 퇴직금도 못 받고 연금도 못 받고 아예 자기 결과적으로는 자손들까지도 피해가. 그러니까 양심껏 처음부터 잘해야지. 아마 법관 될 때는 굉장히 청렴결백하게 하겠다고 결심하고 법관 옷을 입었을 거야. 내 알아요. 근데 초심을 버려. 처음에는 잘 나가다가 자꾸 돈이 우상이 돼가지고 그 암덩어리가 자꾸 전에 선배가 자꾸 오염을 치기거든. 자꾸 짓누르고 억압을 하고 하니까 자기는 결백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고참이 말이야. 자꾸 그냥 압력을 가하니까 그것도 골치 아픈가 봐. 그래도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못한다. 이렇게 결백한 자가 돼야 되는데 아직까지 그런 사람이 없어. 내가 죽으면 죽었지. 정의를 사수해야 되겠다고. 그런 법관이 나와야 돼. 37절 말씀 보겠습니다. 나도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란 근기를 가지고 그렇게 말을 했는데 예수님은 나도 너희들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안다. 혈통적으로는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맞다는 거예요. 그러나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해서 다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기에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으로 알고 있지만 사실은 아브라함도 자식을 많이 낳았어요. 아브라함이 애굽 여인 하갈을 취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이 또 사라가 죽고 난 뒤에 다시 그두라라는 여인과 재혼해가지고 낳은 아들이 시므란, 욕산, 무단, 미디안, 이스박, 수아입니다. 그 숫자가 굉장해요. 그렇기 때문에 혈통으로 그 집에 태어난 것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가 있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오해라는 말이에요. 지금도 전도해보면 우리 아버지가 장로님이고 우리 외갓집에도 뭐 목사님이 계시고 상당히 믿음이 좋은 집에서 자라났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모태신앙이니 하면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럼 지금도 교회에 나가시고 신앙생활을 하고 계십니까? 물으면 대부분이 지금은 조금 쉬고 있대. 신앙의 생활은요 방학이 없어요. 우리 한 30년이 넘었네. 우리 자매님이요, 마송, 통진명 마송 있을 때, 개척했을 때, 피부 마사지 기술자예요. 그런데, 우리 자매님, 요즘에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만난 게 아니라 전화로 통화했는데, 날이 따뜻하면 오시라고 주소를 가르쳐 주는데, 아직도 하시고 있는데, 그러니까, 내가 그 자매님이 참 한갑이 넘었고 하긴 내 나이 묻지 마세요. 내 과거 묻지 마세요. 김수환이 가수가 내 피부에 와 닿아요. 감이. 나는 나이 먹는지도 몰라요 지금. 마음이 항상 청춘 같으니까 욕심을 노쇠해 가지만은 영혼만큼은 더 청춘같이 되니 어쩝니까? 그래서 매일 기뻐요. 오늘도 볼 일이 많은데 하나님 은혜로 다녀오렵니다. 어쨌든 구원받은 사람들요 예수님 영접해야 되는데 우리 집안이 그렇게 좋으니까 성당 갈 때 붙잡고라도 가면 안 되겠습니까? 하는 시기예요. 성경에서는 그런 건 전혀 용납하잖아요. 또 하나 아브라함의 씨가 그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네 씨라 칭하니라 하셨습니다.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고 로마서 9장 7절에서 8절에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으로 아브라함이 씨로 태어났다고 해가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약속의 씨라야 된다고 했어요. 약속의 씨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내 것으로 삼는 사람만이 진정한 그의 자녀가 된다 이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해서도 아브라함의 믿음을 가진 사람만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는다고 갈라디아 3장 6절에서 9절까지 에서와 그 9절까지 해서 4장 21절에서 28절까지 나오는데 아브라함이 가졌던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 있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고 아브라함의 말대로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몸을 본받는 사람이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조금 전에 말씀드리려고 그랬는데 우리 피부 마사지하는 우리 자매님 한동안 안 나오셨어요. 교회를 출석하는 거에서 제가 그랬죠.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다. 내가 그랬어요. 우리 신앙생활은 방학이 없습니다. 저는 학교에는 방학이 있어도요. 그 정도로만 아십시오. 아브라함은요 믿음에 있어서도 훌륭했어요.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께서 떠나라 했을 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심을 줄 믿고 떠났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전능하심만 믿으면 이렇게 전능하신 그 하나님이 자신을 가장 사랑하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랬더니 가면 갈수록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인도해 주어요. 결국은 가나안에 이르렀죠.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믿되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으시기 바라요. 하나님을 믿되 자기 아들 독생자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면 아브라함과 똑같은 복을 받는다고 했어요. 아브라함의 행함 중에 가장 훌륭한 것이 자기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 드린 건데 그는 하나님께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바치라고 했을 때 바쳤어요. 어떻게 바칠 수 있었느냐?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아들을 죽여서 제사를 드려도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실 줄 믿었다고 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를 실패하게 하기 위해서 혹은 길들이기 위해서 명령하신 것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이 되게 하기 위해서 명령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말씀대로 걸어갔어요. 세상에 100살 때 얻은 이삭을 3일 길이나 걸어가고 가는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를 드리라고 그랬으니 그것도 3일 동안 걸어가는 거리니까 꽤 멀죠. 가면서 별 생각도 안 날 거 아니에요. 근데도 그냥 한번 간다 하면 가는 거예요. 한다면 하는 거예요. 아멘이면 끝까지 아멘이에요. 여러분에게 무슨 시험이 오든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바치라고 할 때 아브라함에게 바치라고 하니 이삭을 바치라고 하듯이 말이에요. 가상에서 여러분에게 아브라함같이 아주 더 귀한 것을 하나님 앞에 바치라 하면 여러분 바칠 수 있겠어요? 몰라. 아브라함 같은 믿음 있는 사람 바치겠지. 그런데 대다수가 그렇지 못할 것 같은데 근데 모르죠. 제가 뭐 어떻게 참 많았으면 좋겠어요. 근데 하나님 사업에 조금 좀 어려움이 있으니까 좀 그 대출 문제 때문에 이게요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면 돈 많이 들어가요.
여러분 노래가 내가 봐서 잘 모르겠지만 전부 세상에는 돈이에요. 길바닥에 돈 깔고 다니는 거예요. 차를 운행하든지 뭐 가서 법원에 있든지 검찰청이 있든 경찰청이 있든 가는데 그냥 뭐 또 문서 작성하는데 그냥 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좀 은행에서 대출을 좀 받은 게 1억이 좀 있는데 그걸 상환하라고 그러는데 뭐 연장을 할 수밖에 없어갖고 좀 사정을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부탁을 했더니 사양을 하시더라고. 그래서 그런데 뭐 사실요 하나님의 사업은 망하지 않아요. 개인 그게 보증 서면 안 돼. 성경에도 아예 준다고 생각하고 보증 서라고 아예 내가 갚아줄 수 갚겠다는 그런 생각으로 보증을 서면서 그리고 누가 구워달라고 그러더라도 그냥 준다는 생각으로 만약에 다시 준다 그리고 그 이자 받지 말고요. 성경에 그래 돼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했는데 사실 이 지역이요 내가 올 때보다 훨씬 많이 지금 26년 차네요. 강사님 2분이나 밖에 있으니까 뭐 근데 부동산 가격이 많이 올랐어요. 그전하고는 천지 차이야. 그런데 대출할 때 신용대출이 아니고 부동산 대출이기 때문에 지금 시가로 따지면은 우리 교회요 거의 한 7억 정도, 6, 7억 정도 돼요. 그런데 1억 갖고 무슨 게임도 안 되지. 혹시나 자기한테 피해야 될까? 이제 그런 염려 때문에 그러는데 그분의 심정도 알죠, 뭐. 예. 근데 그만큼, 예, 믿음이 그 불량이라는 거죠, 뭐. 여러분도 아브람처럼 하나님께서 이것을 하라, 저것을 하라 할 때 순종하십시오. 정말 저는 이 자리에서 여러분에게 다 고백하는데요. 너 목숨이라고 내놔라면 난 당장 아멘입니다. 순종하는 아주 그냥 순교 정신을 가지고 저는 하루하루 살아가요. 그래서 저에게는 무서운 거 하나도 없어요. 누구 말 맞다나 세상 말로 뭐 뭐라고 그러더라? 이판사판이라든가 뭐 거의 절에서 뭐 이판사판이라는 말이 나왔다고 그러더라고. 저는요 하나도 무서운 사람이 없고 그냥 법이 없으면요 아마 다 끝나버렸을 거예요. 저는 그냥 불의한 자들 그냥 안 둬요. 제가 좀 수사계통에도 노하우가 있어요. 내 도둑놈 잡으라면 당장 잡아요.
심리학도 공부해서요. 그분과 대화해보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라는 걸 어느 정도 알아요. 커뮤니케이션을 해보면은 그 속의 속성을, 인격을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는 저 인천에 있는 최 사장이라는 분이요. 절에 다니요. 그런데도 목사님은 기도면 다 된다는 걸 알아요. 그런 분이에요. 그 제가 요구하면 오케이요 다. 불신자가 그래요. 근데 믿는 자가 사양을 해요. 참 그래서 아주 그냥 회증을 느껴요. 내가 왜 이렇게 한국 교인들이 이기주의인지. 여러분, 제 설교가 좀 가슴이 찔리십니까? 아니면 듣기 싫습니까? 안 들어도 좋아요. 아무나 듣는 거 아니에요. 이 설교는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에게 채찍을 때려요. 깨운단 말이에요. 문제를 주고 기도하게 그냥 안 둬요. 내 자식 아닌 거는 내버려 둬버리지. 내 자식은요, 매를 들어서 때려서라도 복받게 만들게 해요. 사람 되게 만드는 거예요. 정말 아브라함이 백세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 할 때, 여러분, 드릴 분이 몇 분이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도 믿음이 없을 때는 어림도 없죠. 지금은요, 달라요. 제가 좀 고집이 세요. 하면 한다면 끝까지 하는 사람이에요. 그 성격을 하나님 쓰시네. 그래서 소명하신 게 40세. 특별히 성경에 나오는 말씀 중에 말라는 말씀을 두고 하라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십시오. 딱 두 가지. 하지 말라, 하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그렇죠? 계속 하라. 말씀은 우리에게 큰 복을 그대로 담아주기 위한 하나님의 말씀. 말라는 말씀은 실패를 방지하는 말씀이고, 하라는 말씀은 우리에게 승리를 보장하는 말씀. 그렇기 때문에 하라는 말씀을 들으실 때는 아주 즐겁게 순종하시기 바라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속에 있을 곳이 없으므로 나를 죽이려 하는 거다. 참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참 아브라함이 자손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아브라함같이 하나님의 아들의 말도 반드시 들었을 건데,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말하는 나의 말을 듣지 않은 것을 보니 너희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자, 38절에 나는 내 아버지께서 본 것을 말하고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본 것을 말해 주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유대인들에게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고 했는데 뒤에 가보시면 너희 아비가 마귀였다. 마귀. 그들이 육신적인 혈통의 아비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행함의 배경을 말하는 거예요. 그들이 왜 그렇게 비판적이고 왜 그렇게 예수님을 미워했는가?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고 죽은 자를 살려주고 병든 자를 고쳐주고 귀신을 물리쳐 주었는데 왜 그들은 예수님을 기뻐하지 않았는가? 그 이유는 그 배후에 마귀가 있어. 그 마귀의 꾀임에 빠졌어요. 그렇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때 말씀하신 것도 그들 보고 너희들 이렇게 됐으니 말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에요. 회개하고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라고 하신 말씀입니다. 너희가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면 내 말을 듣고 너희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에요. 자, 39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 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사를 할 것이오늘. 그러니까 다시 그들이 자기들이 아브라함 자손이라는 것을 강조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아버지 아브라함으로부터 듣고 행하는데 잘못됐다는 말인가? 이렇게 좀 반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길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사를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정말 맞다면 아브라함이 행사를 할 것 아니냐는 거죠.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떠나라고 했을 때 떠나고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했을 때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신 것에 대해서 전적으로 순종했는데 너도 그렇게 해야 되지 않느냐 그거예요. 왜 그렇게 불순종하냐는 거지. 그러니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께서 오셔서 이 말을 할 때 정말 이들이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면 예수님 말을 들어야 되죠. 안 그렇습니까? 40절에 지금 하나님께서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이 나를 죽이려 하는 것.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말씀도 순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전하려고 왔던 사람도 아주 환영하고 아브라함은 자기 조카가 소돔 백성들과 같이 살다가 전쟁이 일어나서 외국에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를 구하려도 가고 그럴 때 소돔왕도 나왔고 살렘왕 멜기세덱도 나오고 그때 아브라함 멜기세덱을 맞이하고 멜기세덱은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멜기세덱이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선지자로 아브라함께 축복을 해줬는데 그 다음에 소돔왕을 만났을 때 소돔왕의 물건을 아브라함이 갖고 사람을 돌려 보내라고 했을 때 금방 배웠던 걸 그대로 썼어요. 아브라함이 소돔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여호와께서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네 말을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우게 하였다 할까 하여 네게 속한 것을 물론 한 실이나 신들매라도 내가 취하지 아니하리라. 창세기 14장 22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은 정말 하나님 보내신 자를 잘 맞이했어. 그리고 소돔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소돔에 하나님의 사람을 보내실 때 아브라함은 길을 가는 나그네를 보고 대접을 잘했어. 히브리서를 읽어보십시오. 부지 중인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천사를 대접한 사람이 있다고 했는데 그가 바로 아브라함이에요. 그렇게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관련된 분들을 잘 맞이했어.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 잘하세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너희들은 하나님과 관련된 자를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니 아브라함이 자손이 아니라고 한 것이다. 41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행사를 하는데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나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 너희가 아비가 그렇게 악질이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대답하되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고 아버지나 한 분뿐이신 곧 하나님이시로다라고
합니다. 이제 한술 더 뜨지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때는 예수님 그들이 아브라함의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을 보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할 수 없다. 혈통만 아브라함 후손이라고 해서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할 수가 없고, 아브라함의 믿음과 아브라함의 행동을 행해야 아브라함의 후손이다라고 했을 때, 이번에는 이들도 좀 더 영적으로 대답을 한다고 한 것이 자기들이 진짜 아버지는 하나님이라고 하였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주신 말씀 핵심이 되겠어요.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되기만 하면 안 될 거 없어요. 하나님은 아버지로 모시기만 하면 전능하신 아버지가 나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정말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는 그런 사람인데, 42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하나님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 이는 내가 하나님께로 나서 왔음이 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난 사람, 중생한 사람의 특징 중에 제일 중요한 특징은 예수님이 말씀을 들었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보내신 분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3절까지 보시면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시험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으며 하나님의 영은 이것으로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하나님께 속했나 속하지 않았나 하는 것을 깨닫는 열쇠가 예수님의 육체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사해 주셨다는 것을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 볼 때 알 수 있어. 그것을 볼 때 그가 적 그리스도의 영인지 성령인지 분별할 수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담임 목사님한테 잘 해드리세요. 그런데 정말 생명의 말씀, 복음적인 성경적인 말씀을 증거하시는 목사님에게는 잘 대접하지만 여러분 양의 탈을 쓰고 속에는 이리가 들어앉은 거짓 선지자가 있어요. 사이비 종교, 이단, 적그리스도가 있단 말이에요. 적그리스도가 뭘 보고 적그리스도라고? 예수를 적으로 생각하는 사람. 내가 예수다 다 따라오잖아요. 그러니까 가봤더니 속에는 수악한 이리가 된 거짓이지. 적그리스도. 자 43절이야.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런 내 말을 들은 줄 알지 못함이로다.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것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줄 모르는 것은 구약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주 잘못된 것이 구약을 잘못 이해한 거예요. 열심히 11조를 바치고 열심히 안식일을 지키고 열심히 계명을 순종하면 그 공로로 천국에 가는 것인 줄 알았던 거죠.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계명을 주신 것은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닌데 로마서 3장 20절에 보시면 율법을 주신 이유는 죄를 깨닫게 함이라고 했거든요. 인간이 얼마나 완악하고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너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 죄악을 그에게 시키셨다라고 했어요.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자를 보내주신다는 말씀이 이사야에 나오는데 구약에서 분명히 그 말을 했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라 하면은 예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렇지 안식일을 그래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11조를 들여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신 대속주를 통해서 구원받는다고 말하더니 저분이 와서 자꾸 저런 말을 하는 것을 보니까 저분이 구약에서 말하는 그분일 줄 모른다. 그렇게 여겼더라도
그들이 주님에 대한 태도가 달라졌을 겁니다. 44절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 깨어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저가 거짓말장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그러니까 너희는 구약을 읽을 때도 하나님이 보여준 대로 읽지 않고 마귀가 감동해 주는 대로 읽었다는 거예요. 지금도 성경을 읽을 때 마귀가 감동해 주는 대로 읽으면 망합니다. 여호와의 증인 같은 이단들이요 모두가 성경을 읽다가 이단이 된 거예요. 왜 그들이 이단이 되었는지 아십니까? 자기가 어떤 것을 정해놓고 그것에 성경을 꽤 맞추려다가 보니까 이단이 된 거예요. 성경이 보게 한 대로 봐버리면 이단이 되지 않는데 마귀가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귀는요 내가 제일이다라고 부추겨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저것을 따먹으면 죽는다고 하지? 안 죽는다. 저것을 따먹으면 머리가 너무 좋아서 하나님과 똑같이 된다. 너희들이 하나님과 똑같이 되면 곤란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라고 거짓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양심적으로 올바르게만 생각했더라면 나는 하나님 만든 존재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살아왔다. 이 동산의 모든 것을 다 안 먹어도 되지만 저것은 먹지 말라고 했는데 저것을 다 안 먹는다고 내가 하나님이 되겠나? 정말 말도 되지 않는 소리 말아라. 이렇게 사탄아 물러가라 했더라면 사탄이 물러갔을 건데 그렇다. 나도 상당히 수준이 있는 사람이다. 동산의 모든 것들을 내가 다스리고 내 말을 들으니 나도 대단한 존재가 아니냐?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다고 먹지 않을 필요가 있나? 한번 가보자 하고 가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해서 속았던 거예요. 원래 은혜는 콩깍지가 끼어있는 여러분 연애할 때 청춘 남녀가 연애할 때 콩깍지가 끼어가고 서로 좋아서 만나갖고 결혼해갖고 이혼할 때는 왜 이혼해? 옛날 사람들은요 얼굴로 신랑 신부 얼굴도 모르고 결혼을 했어요. 예? 요즘은 완전 개방 시대가 돼가지고 뭐 주네들끼리 막 서로 오다가다 뭐 직장에서든지 어디든지 그냥 사귀가지고 그냥 좋을 때는 그냥 아주 그냥 곧 다 줄 것 같이 하다가 좀 결혼해가 살아보면 별 것이 없거든. 다 속내는 다 똑같아. 그 별거다. 많은 기대를 가졌는데 오히려 기대 가지면 실망이 커요. 정말 나만 생각해 줄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거든. 눈동자가 다른 데로 돌아가 또 다른 여자 다른 남자한테로. 여사이가 인간이 못할 것이 뭐냐면 인간이 가장 악하게까지 나간 것이 인간 복제입니다. 우리나라에도 자신을 인간 복제하도록 신청한 사람이 4명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 그때나 지금이나 인간이 마귀에게 속으면 하나님 위치에 올라갈 수 있는 것처럼 생각합니다. 이 유대인들도 우리가 잘하면 우리 잘하는 것을 하나님께 내놓으면 되지라고 생각을 해. 구약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 말씀과는 정반대되는 소리를 하고 구약에 너희는 아무리 착해도 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를 드리라고 했어요. 제사를 드리라는 말 자체가 너희들이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리 착해도 하나님께 나올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짐승을 대신 바쳐라. 짐승의 가치가 대단해서 내가 용서해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너희들의 부족과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드리면 내가 죄를 사해 주겠다는 것이었어요. 그것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교만해지니까 마귀의 말을 듣고 우리가 주의를 잘 지키고 열심히 착한 일을 많이 하고 하나님께 내놓을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생각했어요. 율법으로 구원받을 줄 알았어. 그렇다고 유대인들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 특히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지킨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러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고 했어. 너희 아비 욕심 바로 처음부터 살인자입니다. 자기보다 좀 더 나은 사람이 나오면 못 견디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면 모든 사람들이 서로 비교하면서 서로가 자신이 상대보다 더 낫다고 할 겁니다. 최초의 살인 사건이 가인이 아비를 죽인 사건인데 왜 죽였어요? 아비를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 그 예배를 인정하고 그 제사를 받아주었지만 가인이 드린 제사는 받아주지 않았던데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벨을 하나님의 명령대로 대속의 제물이 어린 양을 바치면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아주셨고 가인은 농산물을 바쳤기 때문에 받아주지 않으셨는데 내가 피땀 흘려 농사 짓는 열매를 받아주십시오 하면 하나님 뜻대로 나오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제사를 받지 않았을 때 얼마나 화가 났던지 가인의 얼굴 색깔이 변해가지고 왜 화가 났겠어요? 자기 생각으로는 자기 방법이 더 낫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요 율법주의에 빠진 사람들이 복음으로 주님께 나가는 것보다도 자기의 공로와 노력으로 나가는 것이 훨씬 더 낫게 보여요. 그래가지고 복음 쪽으로 사는 사람 오히려 비판하고 아이고 믿는다 하면서도 행동은 보니 나보다도 더 형편이 없다고. 그래서 자기보다 더 낫다고 생각되는 사람은 죽이 성경에는 사람의 목소리를 앗아가는 살인도 있지만 형제를 미워하는 것도 살인이라고 했어. 미워할 때 만약에 아무도 보는 자가 없거나 죽여도 증거가 없을 수 있다고 판단될 때 얼마든지 죽일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살인은 사람이 생각보다도 굉장히 간단하게 이루어진 경우가 많아요. 요새 우리나라도 전화박스 앞에서 순서를 기다리다가 앞에 사람이 빨리 전화를 끊지 않는다고 죽이는 건 경우도 있고 있잖아요. 앞에 사람이 빨리 전화를 끊지 않는다고 죽이는 걸 보지 않습니까? 거창한 것 때문에 사람 죽이는 거 아니에요. 자기한테 조금 불쾌한 일이 생각될 때 그렇게 확 묵하는 그런 마귀가 그렇게 사람을 그렇게 죽여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는 난 얘는 저거 거짓말장이 거짓 아비가 되었습니다. 거짓말장이라는 말이 거짓 근원이라는 마귀는 거짓의 근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직해야 돼요. 제가 수차례 말씀 제가요 어디 가서 강의할 때 인성교육과 정직을 제일 키포인트로 가르쳐요. 강의해요. 사람이면 사람답게 좀 사세요. 짐승보다도 못한 사람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정직하세요. 정직해야 인간이 성공합니다. 그건 말이야 돈에 그냥 리베이트나 좀 받아먹고 그냥 머리채가고 이런 나쁜 짓거리 같이 공부하고 그러다가 쪽박차에 쪽박차 감옥에 올감이 든다고 쇠고랑 찬다고 45절 말씀입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예수님 무슨 진리를 말하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지혜를 사하여 내게로 오라 나를 믿으라 그러면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는 말씀이 진리예요. 너희가 참 행복자가 되려면 나를 의지하고 나에게 나오라. 그러면 하나님 너희 아버지가 되신다고. 그것이 진리입니다.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면 어째서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털어서 먼지 나지 않은 사람 없어요. 그것이 무슨 뜻이에요? 사람이 살다가 보면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여기서 너희 중에 나를 책잡을 자가 누구냐?
내게 죄가 있거든 말해보라. 그럴 때 아무도 말하지 못해. 만약에 예수님께 조금이라도 잘못한 것이 있었다면 대번에 달려들었을 거예요. 만약 예수님 죄가 없으신 분이 아니라면 정말 거짓말쟁이 중에 거짓말쟁이. 나중에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할 때도 빌라도가 예수님이 죄를 찾지 못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을 보고 내가 아무리 이 사람을 조사해 봐도 죄가 없다고 했어. 나중에 유대인들이 예수를 죽여달라고 하니까 죄가 없는데 죽으면 내가 어떻게 하냐? 너희들이 죄를 덮어쓸 것인가? 물었죠. 그럴 때 유대인들이 예, 우리가 덮어쓰겠습니다. 우리 후손들까지 다 덮어쓰겠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금까지 고생하고 있어요. 저 중동 지역에 지금 전쟁이 일어나 야단 법석이잖아요, 지금. 그 유대인들이 지금 다 흩어져 살고 있어요, 지금. 예? 저 이스라엘에 보다도 흩어져 사는 유대인들이 더 많아요. 그리고 빌라도가 물을 가져오게 해서 손을 씻어. 내가 이 사람을 죽였지만 내가 죽인 것이 아니고 너희가 죽인 거다. 그 뜻이에요. 손을 씻은 물에. 지금도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시고라고 하죠. 손을 씻어도 되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라고 하신 것은요. 나는 단순한 인생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이라면 죄를 지지 않은 자가 없기 때문에 다 책을 잡을 수가 있지만은 예수님 완벽한 것은 하나님 보내신 그의 아들이라는 증거죠.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는 이유가 바로 그겁니다. 죄 없는 자가 우리를 위해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진리를 말하며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라고 간절하게 권고를 하는 겁니다. 자, 마지막 47절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도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정말 하나님께로 거듭난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 내게 이렇게 좋은 은혜의 말씀을 주심을 감사합니다라고 반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들을 때 이 말씀은 참 귀하다고 여겨집니까? 중생한 증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고 또 하나님 말씀을 저 말씀은 바로 나를 구원하시는 말씀이구나 하고 이해할 줄도 알게 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그 말씀을 따라 걸어갈 수도 있고 예수님께도 나를 통해서 구속함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 아버지를 부를 수 있다고 했어요. 그리고 나를 통해서 그렇게 구속함을 받는 자는 이제부터 염려하지 말아라. 내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면 다 주시게 되어 있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 된 증표를 얻는 것 중에 중요한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서 가서 아버지 내일 등록금 내야 됩니다 했을 때 자기 아버지 아님이라면 야 내가 도대체 누구냐? 너희 아버지한테 가서 달라고 할 것이 왜 나한테 와서 달라고 하느냐고 하고 핀찬을 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아버지가 맞다면 오냐 내가 내일 갈 때 줄게 이렇게 하든지 아직 멀었다 지금 더 기다리라 뭐 하든지 말씀해 줄 것 아니겠어요? 우리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정말 가이드 보스 때 미국에서 있었던 일이 소개되는데요. 요코시라는 분이 그 파산 상태에서 일어난 가능성이 없어지자 1992년에 4월 28일에 자살을 하라고 계획을 세웠어요. 자동차를 몰고 가다가 언덕에서 떨어져서 죽을 때 실수로 떨어져 죽는 것처럼 꾸며서 생명보험이라도 타서 자기 식구들이라도 살도록 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어릴 때 할아버지와 그 밑에서 자라나는데 할아버지 밑에서 자란 아주 어려운 가정에서 자랐어요. 그 할아버지가 참으로 믿음이 좋은 분이었습니다. 낮에는 농사를 짓고 밤에는 수의로 열심히 일을 하시고 그러면서 저녁 때마다 예배를 드리면서 늘 하신 말씀이 얘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니까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해라 하는 말씀이었어요. 정말 이 사람은 그 할아버지께 배운 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했더니 공과대학에 들어가가지고 엔지니어가 돼가지고 포도 회사에 취직이 된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 되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퇴근 무렵이 되었을 때 한 친구가 에키텍트에 안 갈래 하면서 다가왔어요. 그것은요, 갯마장인데 거기에 재미삼아 한번 가보자는 것이, 친구의 말을 듣고 보니까 취직도 했으니까 한번 가보자는 마음이 들었어. 가서 $2짜리 막걸을 샀는데 불행하고도 그것이 당첨이 됐어. 막걸는요, 당첨되는 것이 불행한 것인 줄 알아야 돼요. 집에 가서 생각해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아. 야, 이렇게도 쉽게 돈을 버는 길이 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기 시작해서 그 다음날부터는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도 갱마장을 왔다 갔다 하다 시작했는데, 결혼을 해서도 역시 마찬가지. 그래도 집도 사고 돈도 좀 벌었어. 세월이 지나면서 그것만 가지고는 아니라 점차 다른 노름도 하기 시작했어. 라스베가스에 가서도 도박을 하고 결국 얼마 가지 않아서 파산이 되고 결혼도 파탄이 되고, 그때 다시는 노름을 하지 않겠노라고 결심을 했어. 이 사람이 머리가 좋았어. 다시 조그마한 공장을 시작했는데 4년 만에 집도 다시 사고 별장도 사게 됩니다. 그 사람의 말이 노름을 하지 않으니까 돈을 잘 벌게 되더라고 해서. 그런데 그 노름병이 또다시 도져서 결국은 자동차도 잡히고 모든 것이 팔리게 되는 이 형편없는 자리에까지 이르게 됐어요. 그러다가 우여곡절 다시 일어서게 되는데 두세 번 그렇게 된 것 같아요. 근데 1992년에 4월 28일에 또다시 파산이 되자 한 대 남은 차를 타고 절벽에 가서 기름을 차에다 붓고 불을 지르면서 뛰어내려서 죽으려는 계획을 세웠어요. 생명보험을 들어놨으니까 자기 부인과 아이들이 먹고 살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계획을 세우고 자살을 하려고 출발을 했는데 어떤 부인이 찾아왔어요. 자기 회사 직원 중에 돈 마틴이라는 기독교 신자가 있는데 믿음이 좋다가 식었다가 한 사람이었어요. 그 부인이 아주 신앙이 좋은 사람인데 그 부인이 이름이 제일 마틴이었습니다. 그녀가 회사가 어려워졌다는 말을 듣고 찾아온 그 부인이 사장님 이 책을 한번 읽어보세요 하고 책을 갖다 주는데 그 책 제목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었어요. 책을 받아친 이 사람은요, 에이 또 술 먹지 말고 노름하지 말고 착하게 살아가라는 이야기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건성으로 책장을 넘겨보기 시작했는데, 아이 넘겨봤더니 자기 생각과는 조금 다른 내용이었어요. 그 책의 저자가 어릴 때 굉장히 어렵게 자라났는데 그도 역시 자기 할아버지 밑에서 자라났더라는 거예요. 읽어보니 자기와 너무나도 닮아. 그런데 그 사람은 불행하게도 귀가 듣기지 않는 청각장애이었어. 그의 할아버지도 그에게 늘 가르쳐준 말씀이, 얘야,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 들어주신단다. 이렇게 말씀했죠. 그때부터.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분이라면 들리지 않는 내 기도 들리게 해주시지 않겠나 생각하고 간절히 기도했더니 어느 날 갑자기 새소리가 들리기 시작하더니 청각장애를 벗어나게 되었어.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어주신 거죠. 그 길로 그는 새롭게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간다는 내용이었어요. 그것을 읽고 이 사람이 어릴 때 할아버지께 들려주시던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반드시 은혜를 주신다는 말씀을 생각났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그렇게 해서 성공을 했으니까 자신도 되는지 안 되는지 시험적으로 해봐야 되겠다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차에서 앉아서 기도했죠. 하나님, 내가 갱마로 시작해서 노름하는 것 때문에 망하게 됐는데 노름하는 데서 나를 건져주시고 새로운 길을 걷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했답니다. 이 사람이 자살을 하려다가 그 책 한 권을 읽고 기도하면서 며칠을 살아보고 해결이 되는지 안 되는지 보고 싶었어요. 그날 밤에도 그 친구가 찾아와서 안 갈래 하더랍니다.
그런 사람들은 혼자서 가지 않고 늘 같이 가려는 경향이 있어요. 노름꾼들, 투기꾼들, 요즘 핸드폰으로 여러분 노름들 많이 해요. 갱마자이가 앉아있는데 이상해. 돈을 걸 생각이 나지 않는 것이었어. 마칠 때까지 돈을 걸지 않고 있으니까 옆에 있던 친구가 자네는 뭐 하는가? 돈을 걸지 않고 하더랍니다. 재미가 없어서 버렸습니다. 그 길로 이 사람이 거기에서 손을 떼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 길을 걸어갔어요. 정말 하나님, 내 아버지로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가기를 시도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바꿔주시 하나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그 자체가 얼마나 굉장한 은혜고 복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으니 그 하나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한지. 이 세상 사람들은 그런 체험을 다 했으면 좋겠는데 참으로 소수에 불과한 것 같습니다. 아버지여, 저들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저들의 행함을 아버지께서 다스려 주시고 정직한 영을 부어주셔서 정직한 사람이 되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예루살렘같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아버지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저 중동의 전쟁이 하루속히 멈추게 해주시옵소서. 트럼프 대통령 다스려 주셔서 겸손하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고 우방국가나 각국에다 관세를 통해서 돈을 수치기려고 하니 저런 행위를 멈추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는 그런 어둠의 세력의 미혹에 당하지 않도록 다스려 주시옵시고 하나님께 세운 이재명 대통령 더욱 지혜와 총명과 명철을 더해 주시옵시고 국내외적으로 국사를 어름당하지 않도록 하나님과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동일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옵고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하나님 찬양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134년
도마는 확신 주시고 자